오늘 이 말씀으로 막내 아우를 위한 유다의 자기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큰 상을 또 대접을 받게 되고, 하지만 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요셉의 두 번째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두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다와 요셉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고요, 요셉의 새로운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간청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두 단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14절 시작이 형제들이 돌아오는 첫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그들은 다시 한번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하면서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갈갈이 찌는 모습은 그만큼 그들이 원통하고 억울했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제가 오는 모습이 지금 첫 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지금 11명의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형제들이 돌아왔을 그 행차를 루벤과 그 형제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루벤이 아닌 유다를 앞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군가가 앞에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그 인물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더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축복하는 그 바울의 고백,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었다가 다시 그것이 역정되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는, 그렇게 이름이 두 명이 나왔을 때 먼저 앞에 기록된 인물들은 보통 그 두 인물 중에 좀 더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좀 더 강조점을 두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도 아굴라가 남편임에도 뒤에 기록되어 있고 아내가 더 앞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나바 바울에서도 바울이 좀 더 영적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보다 오히려 앞에 기록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했을 때, 지금 성경에서는 이 기자가 이 유다를 통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형제들의 중심 속에서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뭔가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셉의 집에 이르렀는데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반응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본문에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이들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깜짝 놀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기보다는 왕궁, 궁전, 왕 옆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요셉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집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억울한 심정도 있지만 또다시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오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목숨은 날아갔구나라는 두려움에 떠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이 요셉이 왕궁에 있지 않고
딱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인지 14절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자마자 엎드려집니다. 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받을 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다시 요셉은 확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점을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그때 당시에 풍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관리인을 통해서 그 은잔, 잔을 통해서 그들이 이 주인이 이 잔을 통해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범죄자가 다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악한 짓을 형제들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20년 전에 요셉 자신에게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뉘우치고 있는지, 돌이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죄악을 얼마만큼 그들이 돌아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을 팔았던 것만 기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20년 평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들의 마음속에 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이 계속 가슴에 남았던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그들의 살아오는 평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주목하고 기억할 만한 일생일대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건에 연연하며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그때 막내 그 요셉에게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자, 유다의 말이 어떤가요? 충분히 유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넣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첫 번째도 그랬었고 두 번째도 그랬었고 지금 저희가 그러한 훔친 적이 없었던 돈을 다시 가져와서 새 곡식을 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곡식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또 훔치고 은잔을 숨겼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죠?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가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의 면모를 그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의 진상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 그로 말미암은 결과이기에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것을 따져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없음을 유다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밝히신 분이 이 요셉이란 이 총리, 그들은 아직 요셉인 줄 모르고 있죠. 이 총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중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정말 옷을 찢어버릴 만큼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어렵고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비록 그 답답한 상황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달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드러났을 때 그 베냐민만 잡아가면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다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포기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딱 오버랩 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처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우덩이에 묻어버리고 팔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평안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던 걸 또 다시 다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었죠. 찢겨진 옷만 발견됐다라고, 잃어버렸다고.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합니다. 과거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형들, 그때 나 팔고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갔던 거 기억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만 남겨놓고 그때처럼 평안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형제를 남겨두고 왔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이 이전에 자신들의 과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이 간청 속에 그 진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뉘우쳤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8절에서 34절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아까 제가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천히 읽었던 이유가 그들의 그 과정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소상하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몇 명이나 물었을 때도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은 죽었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 이런 사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11명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요셉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걸림돌이 되었고 뭔가 그들의 양심에 찌르는 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을 전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총리한테 말을 하면서 사실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형은 죽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또 베냐민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 아이를 직접 보겠다,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고 요셉이 또 어떻게 반응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저희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전 20년 전에 요셉을 웅덩이에 넘기고 그냥 아이고 니네들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면서 팔아버렸는데, 사실 그 행동이 한 생명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다시는 그런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주인이시여, 우리가 진짜 베냐민을 다시 한번 여기에 놓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2절에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전의 20년의 사건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죄악으로 낱낱이 드러났음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 안에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베냐민만을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33절에 보면 이 아이는 자기 형제들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내가 대신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신약의 내용과 비추어서 함께 볼 때 그 의미가 좀 더 또렷해지는데요. 사실 오늘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모티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죄를 지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억울하죠.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유다 어때요? 죄 없어요. 사실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은자를 훔치지도 않았고 돈자루에 돈을 다시 또 넣지도 않았습니다. 모함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것에 대해 순종함으로 그대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또 내일 살펴본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이 이렇게 예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아주 큰 상을 베풉니다. 식사를 거대하게 하죠.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되고 베냐민이 가장 많은 음식을 받습니다. 몇 배나 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천국잔치에서 받게 될 그 큰 환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돈자루에 은잔이 들어있고 또 돈자루가 다시 또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 행위는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본문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내일 새벽 기도 때 오십시오. 제가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희생의 모습을 예표하는 이 유다의 삶, 이 삶은 지금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을 대신해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20년에 지었던 그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 유다는 루벤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쓰여서 유다와 그 형제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러한 간청들의 고백들이 기록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가 나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유다의 족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유다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요셉에게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유다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다가 자신의 공로로, 어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또 그런 회개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입술이 그렇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일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잘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게 아니고요, 유다가 회개할 능력이 그렇게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여갈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들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유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고 나의 삶이 회개 가운데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요셉이 했던 기가 막힌 고백, 오늘 8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8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알아내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밝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요동케 하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정신앙이라고 또 지난주에 들었었잖아요.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 그리고 또 유기라는 예정,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이 유다의 모든 행동이 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계획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4절에서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신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며 그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낱낱이 까발려질 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낱낱이 벗겨질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벗겨지고 난 후에 누릴 수 있는 지극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